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것을 모든 것이 내 일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설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주임 찬양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설날 우리 가족들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옛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3절입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별 위에 멸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우리 손을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예배와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어 겸손히 무리 숙여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정한 마음과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시작한 지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어 성경의 원리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넘게 지속되기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일상들은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반복되기는 지금 백신 접종을 수차례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변이되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정치를 비롯한 전반의 위기도 잘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얼마 남지 않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올바른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늘사랑 성도들 중 사업이나 자영업, 직장, 기타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짓밟힐 때 때론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2022년 표를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세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심과 순수함을 본받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며 치유와 남론과 선교로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 거듭 성장되고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에도 성경을 중심 삼아 다음 세대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복음 전도도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유명절인 뜻깊은 설 연휴를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대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지만,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고향을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가볍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가정과 목회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은 특별히 안건성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깊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듯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각 위원회의 모든 성견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31절. 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 에리트리아,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또 이디오피아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와서 풀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은 백수죠? 지금은 백수죠? 네, 풀로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백수가 되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총신에서 또 선교학 교수를 뽑게 돼서 하여간 본인의 의지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소그룹에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밤새 토론도 하고 이랬던 그런 귀한 분인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교회가 건축 중일 때 잠깐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완공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성대 목사님은 저의 형님 같은 분인데,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정한 시간에 늘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기도하던 분들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네. 네,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직장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정에서 저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죠. 사람을 이제 그 특징 지으면서 일하는 동물이다 이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버겁고 힘이 들죠. 일하기보다는 쉬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일을 피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 성경적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조 기사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조를 바라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이제 바다와 그 위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이 첫 3일은 창조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세워놓은 틀에 채워 넣는 일을 하시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사건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묵지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3일째,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고 여러분들이 건축 현장을 많이 목격하셨을 텐데,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건축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자리 잡게 하시죠.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4개의 강이 지나게 하셔서 그 동산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딱 정원사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손수 일하심으로 또 짐승들과 새들을 만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드시고 또 짐승을 만드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죠. 여러분, 그 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노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흙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보면 인간만큼 아름다운 예술품은 없죠. 하나님이 예술가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일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신 후에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건축가가 자기가 완공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고, 또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꾼 후에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술가들이 자기가 완성한 예술 작품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즐기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또 우리의 인간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이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권을 위임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모두들 왕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려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노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갖고 가고 새 창조를 완성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노동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복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구석구석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번성해야, 수가 많아져야 우리는 온 땅에 흩어져서 세상 구석구석을 채우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죠. 또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성경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이 구약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던 정확하게 또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이제 밭을 가는 것이죠. 땅을 일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작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땅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노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세상을 채우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인간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과 역할은 뭐였냐면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심적인 용어는 왕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이해가 많은데요.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이해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였죠.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일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고단한 것이 되었죠.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거칠어졌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 하고 자연과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일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이 없는 곳이다, 일을 안 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재밌는 비유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화와 같이 낭만적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사는 삶. 여러분 그런 그 동화 같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노래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노래하며 하프를 켜는 삶. 근데 저는 이제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프를 켜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천국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동화 같은 그 지극히 낭만적인 그 우화와 같은 그러한 천국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의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셨죠. 부모님들을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목공 도구를 가지고 집집이 방문해서 그 고장난 가구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 또 새로운 가구들을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생애의 사역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았던 동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목수로서 일하시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생기를 유지하시고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삶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긍정해주고 인간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긍정해준 사건입니다. 이 일은 거룩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에 일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실 때 그 땅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에게서 고통스러운 일을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요, 특권인, 사명인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회복된 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충성하며 그것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만물과 하나님을 중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왕 제사장의 직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정체성과 사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일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루터 개혁주의자가 있죠. 마틴 루터. 그 사람이 이 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가면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가면을 쓰고 일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엄마의 가면을 쓰고 자녀들을 돌보죠. 선생님의 가면을 쓰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농부의 가면을 쓰고 농사를 짓고 또 빵을 만드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빵을 굽는 일을 하시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부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가면을 쓰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그 평범한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세속적이고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예를 들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를 돌보고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 또 사회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일들이 있죠. 도적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다 신성합니다.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이원론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잘못되고 왜곡된 영육이원론이 우리의 교회를 훼손했고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혼란과 고통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영육이원론은 뭐냐면 인간 존재를 영과 육으로 구분하죠. 세상을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누죠.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순결하다. 육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소멸되고 악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육이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은 괜찮은데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인간의 육체는 한정적이고 사악하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영육이원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육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따로 있어서 어떤 일은 영적인 거고 어떤 일은 육적이다. 이건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교회에는 일주일에 몇 번 오게 되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하는 행동만이 영적이라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는 일들만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만큼 세상에는 영성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영성에 관한 가르침이 성과 속을, 거룩함과 속된 것을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직업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면 그것은 영성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곡된 영성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우리의 전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직업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직업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속된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속된 직업, 영적인 직업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소명을 받아가서 해외 선교사가 됐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지만 그 자리만이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죠? 아내를 서포트해주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한 잘못된 구분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성가이면서 저술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단조로운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영어로 드러처리라는 단어인데, 드러처리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단조롭고 고된 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단조롭고 고단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집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젊은 부부들은 애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반복되는, 그렇죠? 또 때로는 고단하고 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들 아닙니까? 혹은 또 우리가 직장에 날마다 출근을 하고, 그렇죠?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또 차를 몰고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또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물건을 딜리버리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학생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여성 그룹하고 한 10주 정도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주방봉사를 하든지 주차봉사를 하든지 무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 일상과 일터가 신앙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을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거긴 세상이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다 세상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로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일상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단조롭고 고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개혁주의 직업관과 윤리관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동이 기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말씀은 기억하고 가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동이 기도다. 이것은 누가 그러듯이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은 설거지하면서 막 찬송 부르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또 일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그 테이프나 틀어놓고 CD 틀어놓고 혹은 유튜브 통해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스펠송을 듣고 찬양을 들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일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읽고 많이 은혜를 받고 감명받은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 그분은 수도원에서 그 식당 일을 하면서 몸도 불편했는데 식당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이 수도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요리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영적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날마다 직장에 가서 일하다 왔습니다. 청소하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뭐 저 해외에 가서 큰 일을 하는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뭐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막 순교하고 불같은 믿음으로 뭔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평범한 우리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인정이고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우셔요. 눈물을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살았을까? 딱 부러지게 뭐 눈에 보이는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애들이나 돌면서 살아보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일상에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은 존재하고 세상은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이 일의 성속이나 직업의 귀천은, 이 일의 귀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일도 영적인 것이죠? 그분은 미국에서 정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엔 정원사들이 꽤 많습니다. 정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원사라는 말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이 정원 일이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인 거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도 정원사셨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지만 그 자매는 인생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유학을 와서 정말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을 2개, 3개씩 하면서 공부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교회에서는 그 자매가 하는 일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자기는 세상 일이나 바쁘게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자매가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인생에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영적인 일이었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이었군요. 이제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분이 와서, 머리가 하얀신 분이었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 40년 동안 가졌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 성경은 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흩어지자고 얘기를 하지만 흩어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우리는 흩어져 있고 우리는 그곳에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한 위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회의 성패,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흩어져 존재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는가? 그것이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흩어져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서 이 세상 속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이게 맡겨진 그 작아 보이는 일들,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하고 감사와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귀한 교회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또 일상의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교회의 삶을 잘 살 때 우리의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고 활기가 있고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이 세상에 흩어질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일상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늘사랑교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투썸 플레이스를 오픈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서 커피를 팔아도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상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하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보다도 귀한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참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우리 투썸 플레이스 이 커피숍은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되는 이런 장소가 될 겁니다. 이게 월요일도 화요일도 계속 연장이 되어서 안 믿는 자들이 또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복된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내일부터 오픈되는 투썸 플레이스에 가면 거기서는 말도 생각도 표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오더라도 녹아지는 이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9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안건상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우리 개혁주의 직업관, 일관을 말씀을 통해서 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